찬양에 아주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저는 이 음악에 조금 떨어지니까 이 잘하는 찬양이면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오늘 아주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온성가대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렸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비껴가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꼭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새 세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새 세상을 꿈꾸지만 새 세상이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남북 전쟁을 잘 아실 겁니다.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를 했지요. 그런데 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이 흑인 해방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흑인들은 신분의 자유를 얻었고요.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그 자유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865년 1월 달 아직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북군의 셔먼 장군은 링컨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특별야전명령 제15호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남부 백인 지주들에게서 몰수한 땅을 해방된 흑인 노예들에게 배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약속한 면적이 있었는데요, 한 가정당 40에이커와 함께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노새 한 마리씩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40에이커면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평수로 다 환산을 하면은 48,000평이나 되는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4만여 명의 흑인들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게 되지요. 이 순간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런 그 변혁의 역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런 그 역사가 미국 땅에서도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링컨 대통령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부와 우리는 화해를 해야 된다 강조하는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요. 그리고 앤드류 존슨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부 지주들과 화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야전명령 15호를 철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나누어 주었던 땅을 다 회수해가지고 백인 지주들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 40에이커 땅과 노새 한 마리라고 하는 말은 흑인들에게는 배신의 상징이 되었고요, 또한 흑인 해방 운동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흑인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보장하는 새로운 세상이 금방이라도 눈앞에 펼쳐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세상은 쉽게 오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일이 거의 그런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듭니다. 인간은 새로운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때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언제나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인간이 꿈꾸던 그 이상은 헛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많고요, 쓰라린 좌절만 안겨주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학교에서 이제 정치학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그런 그 친구인데 뭐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제 귀를 쫑긋하게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 말이 뭐였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대립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좌우의 대립과 갈등이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이 대립이 심각한데, 자기는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야 된다고 그 꿈을 가장 먼저 이 대립된 사회가 빨리 갈등을 극복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꿈꾸는 게 자신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종북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사면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진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아직도 여전한 친일 논란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고 끝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엄청나게 해소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였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우리는 그런 일말의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늘 그렇듯이 실망이 앞서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새로운 세상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은 언제나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게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그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를 하지요.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변할 수 있나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고통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세상이 지속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호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그 주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고 그게 이 요한계시록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이와 함께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작된 말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확고하시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복된 나라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별로 겪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해를 가하는 이와 같은 박해자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위협하는 그러한 그 존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그 존재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존재는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말씀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또한 천년 왕국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것임을 일러주고 있지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메시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끝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끝은 파멸이 아니고 변화된 새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혼동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끝은 이 세상의 파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과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 끝은, 종말은 파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이것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은 그 마지막 절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투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엉클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 세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구원 역사의 결론이 21장과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마련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멸망당한 바벨론의 반대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그 도성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성은 인간이 땅에서부터 위로 높이 세운 도시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뭘까? 한마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이 바벨론 정신이 뭡니까? 큰 겁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땀 흘리며 애쓰며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그 목적 혹은 삶의 가치는 큰 것, 높아지는 것, 여기에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것을 추구하는 백성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높은 것을 추구하는 백성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지요. 그 세 가지 가르침이 뭘까요? 첫 번째,
새로운 세상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본다고 그러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준비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하고 있죠. 자, 사도 요한이 본 게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단지 천국의 미래를 본 게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새로운 세계의 비전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으로 얼룩진 현재의 엉클어진 세상과 그 세계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본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이야기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일단 하여간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이 땅에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는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겁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이라 하는 거라는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진정으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옛날 그 초등학교 다닐 때 6학년 때인가 이렇게 부흥의 낮 성경 공부 시간에 우연히 참석을 했다가 부흥 강사님이 막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날 1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제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공포가 찾아왔는지 몰라요. 몇 날 며칠을 이게 정말 마지막 때의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겪을까, 막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종말 신앙의 본질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오늘을 그 비전에 비추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새 예루살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대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들은 게 뭘까요?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너희와 함께 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5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뭐가 되어 오셨어요? 인간이 되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걸 일러주고 있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어느 번역인지 모르겠는데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셔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일러주셔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사망이 사라지게 되며 고통이 없어지게 되며 아픔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어요.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아픔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귀결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눈물이 모두 다 닦여지고 고통도 없고 그리고 슬픔도 없고 아픔이 다시는 있게 되지 않고 그리고 죽음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그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질서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삶이 어떤 그런 그 내용이냐? 하나님의 새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떤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죄의 통제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때로는 그 소리가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슬픔과 분열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똑똑히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그런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죄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보게 하시는 거지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는 소리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눈물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되고 죽음까지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전혀 다른 질서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약동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새로운 시대를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은요, 그냥 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실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매일매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오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써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지요. 그때 한 유대인 의사, 젊은 의사가 잡혀왔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나도 머지않아 가스실로 끌려가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노동 시간이었는데 담장 밑에서 깨진 유리병 조각을 하나 보았어요. 그는 그것을 소중하게 집어가지고 잘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를 잘 갈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갈은 유리날로 날마다 면도를 했습니다. 그는 생각을 하기를 오늘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면도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나치 군인들은요, 예고도 없이 예정도 없이 아무 때나 쑥 들어와 가지고 그날 가스실에 들어갈 처형자들을 골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유리 조각으로 피가 날 정도로 아주 파랗게 면도를 한 이 의사는 늘 제외가 되었습니다. 깔끔하고 파란 턱 때문에 그를 보면 삶의 의지가 넘쳐났고 어딘가 쓸모 있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었지요. 이 외과 의사는 나치가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살아나오던 날 그 의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스실로 떠난 동료들은 한 번 죽었지만 나는 살아남기 위해 매일매일을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그 이상, 그 꿈을 날마다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나의 삶으로 실행하며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은 잘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는 세상에 종말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매일 귀를 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 삶으로 기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단장한 신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의 주인공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